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히브리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지.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리즈 시간이 되겠습니다. Such a great salvation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이 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입니다. 왜 구원이 큰 것인가 하는 얘기죠.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is. 이렇게 되겠죠. Because of what. 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이 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도 더 높고 깊은 심오하고 심원한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서 더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좀 심플하고 도식적이고 이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음 이렇게 2, 3주를 나누어서 나누어야 될 하나의 서브젝트라 할까요? 그 주제는 크게 큰 구원의 이유가 세 가지로 제가 먼저 나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처럼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뭐냐는 것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서브젝트 두 번째에 왜 구원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하신 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어떠한 관점에서 즉 시간적 관점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만 temporal viewpoint, temporal perspectiv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이 큰 것이다. 세 번째 서브젝트 주제로서는 예수님의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범위라고 그러죠. 레인지 혹은 스코프, 범위, 리밋 뭐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겠죠. range of salvation. 그 구원의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의 큰 구원이라 했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 서브젝트에 대한 미리 제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주제로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구원이 크길래 도대체 얼마나 구원이 크길래 구원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죠. 지당한 말씀이죠. 구원은 소중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하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히든 미닝이라 할까요? 숨어있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와 히브리서에서 소개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떠하심.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on of God이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뭡니까? He is God himself. 예수님은 Jesus God himself.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크리스천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이 큰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면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적 의식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닌가라는 말은 표현 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잠재적 의식 속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면서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청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Lord, show me the Father.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성경은 enough로 되어 있어요. enough for us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예, and then will be enough for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충분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이 말씀입니다. Anyone who has seen me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이 말이에요. Anyone who has seen me 나를 본 자는 has seen the Father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뭐 또 아버지를 너희라 보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뭐 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아는 구절입니다. 이제 빌립이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이론적으로 볼 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교리적이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퀘스천합니다. 빌립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론적인 질문에 이론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론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래 기다려봐라 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본 자는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대답이 그들에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하나의 소스죠. 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예, 이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볼 때는 하나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이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미스테리하지만은 이것이 성령의 하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1년 내지 6개월을 배웁니다. 삼위일체만 가지고.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1년 내 그걸까지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딱 간단한 것입니다. 예. 이 아주 적나라하고 명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 전체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모사라, 우리가 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죠. 그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아주 경이로운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지식으로서 알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원더풀.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아기와 아들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동의합니다. 아기와 아들을 주시는데 그는 The Mighty God, 전능자라요. 그리고 또 보면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죠.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는 이제 또 뭐냐면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 하나의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잡아낼 것이 뭐냐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주셨다. 같은 동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The Mighty God,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Everlasting Father, 그 아기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피조물의 세계에서 아들을 보고 네 아버지와 닮았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주니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뭐 자기의 그 후세들을, 2세들을 미국에서 이름을 주니어로 붙일 수 있지만은 뭐 여기에서는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같다와 이다는 다르잖아요. 닮았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아들이 뭐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신앙이 결코 바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배운다고 해도 내가 그 삼위일체를 성령을 통하여 체험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보세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면은 그게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체험적으로 볼 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오늘 뭐 장황하게 삼일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넘어가야 됩니다.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보는 three in one이에요. 한 어떤 그 존재 안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3푸도 나오잖아요. two one in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안에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 쓰고 뭐 샴푸수 따로 안 써요. 저는 뭐 하나짜리 씁니다. 제가 뭐 무슨 특정한 업체에 선전하는 게 아니라 뭐 그 2개씩 쓸 게 뭐 있어요. 샴푸도 들어있고 린스도 들어있어. 그러면은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은 내 영 안에 계십니다. Three in one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최초로 개발한 내용입니다. Three in one이요. 그래, 우리 영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계십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안에 담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과 지금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보세요. 분명히 빌립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아니야.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게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랬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자꾸 뭐 해봐야, 궤변에 빠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딱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메시지를 날카롭게 던지십니다.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 기독교 신앙이 자꾸 구태연하게 이론에 빠지게 되면은 실제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 액추얼 비잉 리얼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는 장하게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인생이 짠돌이요, 짠돌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그냥 관대합니다. 이건 인격적인 예수님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째 체험해도 스치고 지나간 것이지 정면으로 예수님과 만나 부딪히면서 체험하게 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이 많던 수다스러운 사람이 말이 주어진다든지, 인색하던 사람이 가난한 자를 보면 가슴이 아파진다든지, 사치하던 사람이 검소해진다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상하게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체험하고 그날에 주님을 바라볼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 세상은 장망성 같다, 장차 망할 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고전이죠.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것들 안 본 분들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는 책들이죠. 그게 철로 역정의 이 번영이 하나의 허영의 시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허영의 시장. 그 시장에 가보면은 안 파는 게 없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음식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런데 그것이 허영의 시장이로 거기에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인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는 공허하고 무익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많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제가요 이미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잖아요. 이건 지난 메시지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강을 건넜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옛날 캐캐먹은 지식의 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땅,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게 부유하신 예수님이요. 돈이 많다는 부유함이 아니고 가난해도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보면은 그게 기독교 신자예요. 아니 돈 가져가지고 뭐 돈이 가난하지만
작은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가치 있고요. 너무 보람된 거예요. 교회 숫자는 적지만은요. 너무 감사하고요. 목회자가 교회가 자가 한이 막 그냥 맺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데 감사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해야 돼요. 자꾸 부유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사람 등을 쳐먹든지 죄송합니다. 등을 치든지 해도 나만 잘 살면 이게 아니죠. 이거는 난 그렇지 않아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 가지고 아무리 빡빡 우기고 그 수십 시간 강의를 듣고 한다고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영성하는 교회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성을 사람들이 말하면서 영성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나 교리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영성하기 전에 꼭 건너야 될 마지막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은사는요, 저는 은사의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은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막에 비유를 한다면 은사는 어디에 속할까요? 뜰일까요? 성소일까요? 아니면은 지성소일까요? 성소입니다. Holy place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는 아니에요.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알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은사가 가장 빵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전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으면서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사의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지성소에 생명 깊은 곳으로 강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키지 스쳐가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은요, 오키지 스쳐가는 정도의 수준의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파고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안 변하려고 해도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삽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숟가락 들어라, 수저 들어라, 루게릭 병에 걸리지 않은 한은 누가 말 안 해도 왜 너 밥을 넣고 숟가락 들지 않니? 안 해도 알아서 드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액티베이션 합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구원의 생명일 뿐이 아니라 인격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옛사람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못돼 먹은 성품들을 예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만난다. 이 말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영원한 그 생명, 소위 말하면 디바인 네이처, 그러니까 신성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주어 먹지라고 그랬어요. 주워 먹는다. 그건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누가? 뱀, 사탄. 그래서 사탄의 피드, 사탄의 푸드, 사탄의 음식은 흙이 흙. 그래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 이 흙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생각이, 말하는 것이, 행동이, 인생의 목표가 전부 육신의 것이라면 사탄이 집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거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이것은 돌팔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알고가 죽정이에 비유한다면 죽정이가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은 우리는 신령한 산돌 같은 예수 그돌 닮아서 신령한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간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변화받다가 이제 돌이 보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얼리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요? 계시록의 21장에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장로를 통해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대는 했겠죠. 그런데 신부가 사람 신부가 내려온 거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 18절 19절 보면은 그 재질이 메터리얼 그 물질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 벽자는 뭐 우리 성경이 그 이상 표현이 안 되는데 그것은 푸를 벽자입니다. 실루엣 색깔이요. 푸르스름한 색깔, 푸르지도 않으면서 푸른 것 같은 아주 그야말로 신비로운 색깔이에요. 실루엣 같은 그러한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벽옥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은 뭐요? 전부 퓨어 골드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신부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금과 같은 그 예수님의 성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족 사랑에 변함이 없고 부부 사랑에 변함이 없고 교회 성김에 변함이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죽골듯이 끓어버리는 이 인생은요 흙에 속하든지 잘하면 돌이지 결코 보석이 아닌 것이 주얼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준비한다. 뭘 준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뭘 알고 준비해야 돼요. 내 안에 흙의 성분이 많은가? 흙은 아니야. 그래도 역시 내가 좀 세상 것하고 잘 구별됐구나. 하지만은 정말로 그것이 보석이냐? 돌하고 아무리 세상에 귀한 돌이지만 돌하고 보석은 다릅니다. 보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수만 톤의 그 탄소의 압력에 의하여 보석이 생성됩니다. 그 보석이 형성되는 과정은요, 엄청난 압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교회가 큰 훌륭한 그런 목회자하고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 그래도 뭔가가 탄수의 압력처럼 들어가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압착시키면서 보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하늘을 향해 눈을 뜨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뺏겼다. 이제는 거기서 탈출해 나오라. 내가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돌이요. 아직까지 흙의 성분으로 살아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난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고난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고난 없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즐기는 자고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실 때는 언제고 주님 지금 강림하시면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저 옷장에 저 수많은 옷들 저 신발을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억울해요. 저 좋은 차를 한번 타고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세계 일주 여행도 가봐야 되고요. 이태리 로마도 가봐야 되고 프랑스 파리도 가봐야 되고 몽마르트 언덕에도 올라가 봐야 되고요.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만 저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고난받은 게 우리 유익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필요 없는 껍질을 벗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힘들고 육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내 영은 소리칩니다. 주여, Thank you, Jesus Christ.
프레이즈가 프레이즈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고린도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랬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오늘 우리는 싸움에 육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지금 아마게돈 전쟁이 내 육체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깊이 우리가 내면기도 침묵기도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표피에 있는 그 깊지 않은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는 간단한 분이 아니세요. 예. 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을 갖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서너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He is God himself. 그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Son of Man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까지는 우리 오케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또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나누어 들어가면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우리는 거듭났고 죄 사함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로, 항상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보다 깊은 심오하고 심오한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영어로 Son of God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모시면 Son of Man입니다. 인자라고 쓰죠. 우리의 성경은 인자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어느 정도 나오냐? 88번, 88번 이상 나옵니다. 인자란 말은. 그만큼 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 안에서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시간 안에서는 사람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어떤 인식, 이 인식에 오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놀랍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참 신비로운 그러한 영적 면모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같이 구원이 놀랍고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쉽게 공감하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면은 반은 인정하고 반은 약간 애매한 반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죽으셨어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증가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성은 벗어버리고 신성만 가지고 부활하시다고 생각한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 드릴게요.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다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도 증거해도 우리는 한 구절만 있어도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람으로서 모습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사람이신 것을 히브리 2장 6절에 참고하시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요, 디모데 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전에 기록하셨어요? 후에 기록하셨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쓴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럼 승천하시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것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어느 날 이렇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변화시키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이게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사람으로 죽으셨고 부활 승천 후에도 사람 인자 예수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세요. 아주 간단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무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가까이가 사귀 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말로 당신 없는 세상은 막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뭐가 없는 찐빵이요, 뭐 별의별 일 있다 하도 사람이 살아가 보면은 어떻게 흠이 이렇게 많아. 예.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왜? 사람에게 실망해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니까.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나 딱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뒤집어봐도 하나도 흠이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 속에, 이 지체 속에, 로마 7장 21절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것을 웅크리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눌려놓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2년 전에 했는데요. 그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육체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육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육체 영성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한 육체는 없어요.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럼 선한 사람이 변해야 하면 변합니다. 언제예요? 처녀 총각만 남게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허니문 시절에 그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네, 이걸 우리가 육체의 영성을 알아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났다, 내가 이제는 원수 갚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인자시라고 계시록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이제 천국의 실상을 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공중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 있지만은 우선 제가 한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이 공중에 주님 강림하셔가지고 재림이라는 용어보다 강림이 맞습니다. 공중에 강림하셔서 밑에 땅에 있는 성도를 끌어올리십니다. 랩추어, 하랍하죠. 끌어올리실 때에 그때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사람 같다고 표현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성경에 이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으시는데 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입니다. son of God 있고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마태복음 26,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재림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구름 위에 계시록 14장은 강림을 말하고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재림을 말합니다. 땅으로 주님 내려오실 때에 인자가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주는 사람이세요. 심판하러 분명히 그 인자가 사람이신 인자가 마가복음 8장에도 38절 보면은 심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이거 좀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인성은 다 그분이 버리시고 이제는 신성의 모습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아주 성공한 그러한 기업가나 아니면은 그런 출세한 사람이 지난날 과거에 가난했고 지난날 못 살 때 살았던 그 친구들 그러한 환경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과거를 묻어두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날 과거에 살았던 삶을 그들이 간증하기도 하고 자서전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내가 너희 죄악에 가득 쩔어있는 인생 그거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이제는 난 부활했음으로 인하여 나는 인자가 아니야. 나는 신성만 가지고 계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금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친근하신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동떨어져서 나는 냉장고 열었을 때에 음료수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걸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걸어서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걸어서 다니거나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참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을 오신 것이 자존심 너무 상해요. 너무 부끄러워. 이 인생들을 내가 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 없으시고 무험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입니다. 인자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인자로 계시면서 심판을 오실 때로 인자의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디바인 네이처 그리고 인간에 있는 이 어떤 품성도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구원의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마무리를 좀 타이트하지만 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이 큰 것이 선오브 가시고 선오브 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시라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구원이 큰 구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분은 이 정도 끝났으면은 제가 큰 구원이라고 감히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이 정도 설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왜 구원이 큰가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장이 되시고 원수가 되십니다. 자, 룻기 절을 보시고 보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세요. 원수가 되세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액센트를 잘 찍어야 돼요. 예, 눈이 있고, 눈이 있어요. 말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홀수잖아요. 말은 word saying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밤과 밤을 구분해야 돼요. 나이트와 체스트너트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 야, 너 굉장히 밤을 좋아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굉장히 밤을 좋아하네 하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밤에 어디 싸 돌아다니고 뭐 도둑질하고 말이지 이상하게 뭐 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면은 큰일 나요. 예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는 뭡니까? 캡틴. CAPTI는 캡틴.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세요. 무엇이 대장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싸워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 뒤에 쫄쫄 따라다니는 군사에 불과한 거예요. 뭐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직장 다니고 건강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장 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칼을 빼던 큰 하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하냐 덕을 위하느냐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군대 장관은 신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시며, 네, 그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 장군이 잘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우리의 구원이 큰 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다행이고 뭐 그렇게 근근히 뭐 새끼 굶지 않냐고 살아가고 뭐 그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우리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대장 되십니다. 우리 안 보입니까? 대장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는 General of the Army. 그리고 예수님은 대장 되세요. 적군이라는 적의 에니미가 아니에요. 그때 원수가 되시고 대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구원의 주가, 히브리 10장에 구원의 주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원어로 볼 때는 캡틴입니다. The captain of their salvation 나와 있어요. 캡틴. 그 킹 제임스 버전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캡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주가 캡틴이에요.
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자녀들 키우고 우리 가정을 부지하고 모든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 목사가 대장이 아니에요. 저는 쫄병입니다. 조금 이 영적 전투에서 본다 그러면은 중대장급, 소대장이나 좀 더 대대장이나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원수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원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좋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영광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대장 되시는 원수이신 주님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로 대장직을, 원수 대장직을, 캡틴 대장직을 내려놓지 아니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나의 대장 되신 예수요. 여러분 찬송가 396장이네요. 396장에 나의 영혼이 싸울 때, 나의 영혼이 싸울 때에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찬송도 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이 같으니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뭡니까? 우리가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 389장에 보면은 거기에 찬송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어려울 때에, 영적인 전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빼놓고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요 웃기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앞세우시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실종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재정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과 좌절이 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대장 되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나는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사탄이 7길로 와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7길로 나가야 되는데 7길로 들어와서 가문 해가지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마태복음 12장에 더 귀신 더 많이 달고 데려와가지고 더 스트롱 더 강한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은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생을 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 생애를 통해서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수 건넜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건넜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길고 긴 40년간의 영적인 여정, 영적인 트래블, 투리즘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표죠. 그리고 끝났습니까? 요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내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인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고 그들이 인도를 받다가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직접 예수님 나타나지 않은데 모세를 쓰신 것이죠. 모세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실패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송아지 섬기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송아지 우상 섬겼고, 그 다음에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육적 간음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야고보 4장 4절 들어가야 돼요. 가늠한 자들아 이랬어요. 예, 크리스천들 보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에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세상과 붙된 것이 가늠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광야에서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실패했는데 백성들이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달콤한 거예요. 달콤하면 회개해야지. 예? 기도는 병아리 그 물 찍듯이 단 5분도 힘들면서 드라마는 출장 몇 시간씩, 그 다음에 비디오 CD를 몇 개씩 바꿔가면서 보면서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야. 한참 회개됩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리펜턴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것 떼먹고 저것 떼먹고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네 번째,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밀절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그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노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원수가 우리 앞에 계시고 깃발을 들고 전진하고 가십니다. 싸우며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원수가 필요합니다. 그 원수 없는, 원수가 떠나신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국가는 망합니다. 정부는 망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라도 원수가 거기에 퇴출되고 밀어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장망성으로 가는 것이지 장차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는 싸우는 원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 원수, 대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빠졌다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원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인가를 다음 시리즈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